차례입니다.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면은요,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개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첫째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혹은 복음에 토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게 초점을 맞추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주님 앞에 생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 이걸 이제 공사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그 고백도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찢겨진 휘장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그 길이죠. 그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특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바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두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을 패턴들이죠.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조금 열심히 있고 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뭐예요? 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 정도만 하면 하라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이 정도만 됐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지. 뭐 예배 또 종교 생활 또 뭐 헌금 생활 또 뭐 기도 생활 또 성경 공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 때문에 뿌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누구 뭐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드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게 교만이고 율법주의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기도도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성경 공부 뭐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참여하기 참 쉽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교가 되어지면서 자기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축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또 다른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내가 못 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위축이 되어지는 이제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죄책감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밖에 안 되네. 근데 이것밖에 안 되네. 원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빵점짜리인 게 내 모습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서는 거죠. 원래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러면 안 되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자책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죄책감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 와가지고는 어떤 울고 불고 뭐 은혜를 구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요, 언제 그랬다냐 하듯이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이 반복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뭐 주일날 혹은 특별한 어떤 한 날에 집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건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요, 은혜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될 때 그게 더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얼굴 구하는 삶인 거죠.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이제 기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선명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얼굴을 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어떤 면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열정이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그 의도를 구하여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방향이 더 뚜렷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삶의 내용은 자기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혼합주의와 관련이 되어지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유익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슬로건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이제 뭐 그런 그죠? 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뭐라 그럴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나누어진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자기와 관련되어진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건 돈을 섬기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좋은 편을 택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시간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정확하게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요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가 원하는 거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의도와 의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32페이지로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죠.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가 쉽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성도들이 굳게 믿는 신조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자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실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사하시는 분도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신방도 같이 하고 또 기도회도 참여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대신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뭐 어떤 것들도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나는 주의 일을 해가면은요 주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주님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뭘 심으면은, 뭐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헌금하면은,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헌금과 관련되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헌금과 관련되어진 얘기는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은 분명 성경에서 따온,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험한 발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목적되는 삶을 의미하는 구절이지 복을 목적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줄 거라는 거는 초점이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초점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린 종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자녀와 백성들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나를 세우시든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그 더 다듬어 가시든 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미리 뭐 예단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정해 놓는 것, 이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싹 어떤 면에서는 뭐 쳐서 엎드려야만이 그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그게 그에게 좋은 유익이 되어져.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 치유하시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치유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다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다 유익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데 막 물 달라고 했더니 막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내려와요. 고기 달라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가 스스로 잡아 먹어주세요 하고 막 날라와요.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당연히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근데 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 치유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의도대로 이루어가실 그분을 신뢰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치유가 많이 나타나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치유가 있던데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그걸 기대해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요,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한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더 어떤 면에서는요, 화가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화가 되어진다라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그러니까 헛된 자만심과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만 하늘을 찌르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이게 표적이 나타나는 이적들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표적이나 뭐 또 병 고치는 일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병 고침을 받았던 분들이 다 주님이 하셨고 놀라운 은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더 찾게 되어주고 믿음이 더 자라나느냐? 아니요. 저는 봤을 때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때는 뭐요?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 뭐 나도 그런 거 알아. 이러면서 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경우들도 보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떠나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유익이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많은 경우는 뭐 그런 의식조차도 없지만은요. 많은 경우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자기 목적인 거죠.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 병 낫기를 원하는 것,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초점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물질이 되어졌던 시간이 되어졌던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그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잘 되면 좋지.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 판단이 옳지 않아요. 내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목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되어져서요.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요,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버리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흔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그게요, 내 원함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의중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초점이 두 개, 더블 포커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요즘은 뭐 그 핸드폰 사진이 갖다만 들이밀어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뭐예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왜 사진 그거 초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옛날에 뭐 니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수동으로 찍는 사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소풍을 갔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 사진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찍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뿌옇게 나와 있는 거죠. 욕 되게 얻어먹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냐고. 찍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초점이 흔들리면은요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자기 목적, 이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추구하게끔 돼 있고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모든 영역에서도 그래요. 이게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요 삶의 영역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결혼도 그렇고요, 물질적인 영역도 그렇고요, 또 뭐 관계적인 영역에도 있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하여간 모든 영역들이 자기가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거죠. 더블 포커스가 되어지니까 분명하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 이게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면서 이게 선명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거짓 신앙 체계에 특별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 거짓 신앙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더블 포커스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 의도가 안 보여져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회복의 영역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의 회복일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회복을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보여야 오른쪽으로 행할지 왼쪽으로 행할지 나갈지 후퇴할지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뭐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왼쪽으로 가고 나가야 할 때 뒤로 물러나고 물러나야 할 때 앞으로 나가고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혼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돈의 시간들 이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아니면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복잡해요. 머리도 이렇게 지끈거리고 아프고 또 선명하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이게 분별력의 회복이다. 이걸 그리고 이 시대에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도 굉장히 연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그 분별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분별이라는 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르다라는 게 우리의 의도 내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기준이 분명해야지만이 혼돈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혼돈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사역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또 이런 거죠.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한편은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력이 가려워진 어떤 현상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혹은 뭐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도 제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하고 태도와도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가족들의 핍박도 이렇게 좀 받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를 뚫고 이렇게 뭐 신학교 가고 이것도 어린 나이에 그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렸을 때 경험했던 또 받았던 어떤 핍박은 뭐 핍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박해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갖게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했다고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미나에 쫓아가 가지고 그분들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이제 유심히 살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년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연말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년에 우리 교회 뭘 해야 되지? 목회 계획도 세워보고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 1월 달에는 헌신의 달, 뭐 2월 달에는 뭐
뭐 무슨 달 1년 12달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목회 계획이라고 열심히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따라 해보고요. 뭐 정해보기도 하고요. 그 헤매는 거죠. 근데 되는 건 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혼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는 게 여기 이게 지금 말하고 있듯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옆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다든지 많이 쫓아다녔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었죠. 그건 우리가 인정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소경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중략하고 그만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서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하면서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렇다고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요즘 가끔 보면 한량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전은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도 뭐예요 전도지 들고 쫓아나가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꽂고 다니고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면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소리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제가 이제 여기 한번 경험을 했는데 여기 가다 보면은 왜 그 철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저 갑천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합치는 데 있죠? 모르세요? 여기 뭐라 그래? 우리 옥권사님 그 동네 이름 뭐죠? 물 이렇게 두 군데 합치는데 금강 이렇게 금강하고 갑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데 있잖아요. 그 이 저기 그 현도 넘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양촌인지 뭐 이름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이제 거기가요. 물이 두 물길이 이렇게 합치는 곳이라고 기운이 좋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점쟁이들 뭐 또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기운이 좋다고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거길 지나가는데 누가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디 사시는데 멀리 사시는 분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 물줄기가 합치는 곳이기 때문에 기운이 좋은 거라 기운을 받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할 거 뻔히 알면서도 안 전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뭐예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이 된다 그럴까요? 내가 할 일 했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주의 길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열정도 있었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종교적인 헌신도 있었고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소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영적인 혼돈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혼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뭐 교회 잘 다니는 거죠. 헌금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뭐 주일 성수 잘해야죠. 뭐
이런 대답들을 해요. 근데 이런 대답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확하게 세상 종교의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신에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세대나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예요? 열심히 빌고 또 빌면은 신이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이제 새벽에 가끔가다 깨지요. 뭐 자주 깨는 일은 없죠. 뭐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소변이 마려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뒤에 그 장독대에 촛불 켜놓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는 이유가 그 추운 날에 뭐냐면 이제 저희 형님 둘이 서울에 이제 그때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빌면은 이들에게 그 건강이 있을 것 같고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안 빌면은 신을 감동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본질은 없는데 의식만 있으면은 그게 외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좀 한번 좀 읽어보죠. 쭉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 행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신앙은 분명 믿음인데 믿음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뒤틀려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참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의 거짓 선지자로 항상 낙인이 찍혔는데 그런데 거짓 신앙에 빠지면 낙관주의와 긍정주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잘 될 거야. 아무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 이게 이제 기복주의가 결국은 인본주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할 때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랬잖아요. 의식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의식이 초점이 맞춰진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호세 6장 6절 같은 경우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요.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둘 다 그러면은 하나는 필요 없는가, 의식은 필요 없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식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담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꾸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거를 컵과 우유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과 컵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컵에 담겨지지 않으면 먹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거는요,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 없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되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걸 잘해야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틀어져 버린 그런 어떤 관계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초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들의 의식이 혹은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이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게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기가 하나님이 초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한 번도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얘기하고 또 신앙이 곁길로 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예배가 드려졌고 기도가 드려졌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들이요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요 말로는 늘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는 이게 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믿었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과 대체물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수단이고 방법이고 노력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 그게 더블 포커스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대체물도 찾고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다 고백해요. 그거 믿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또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더블 포커스라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 목적을 위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인본주의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어떤 그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요, 영적인 분별력과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셋째 이유는 은사 중심, 능력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뭘 추구하느냐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도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결혼시키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거룩에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부부지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싸우고 하면서 뭐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같은 결혼인데요,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요, 이 결혼 가운데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빚어져서 내가 상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왕 집사님 여기 부부가 여기 좀 두 쌍이 있으신데 요즘 부부가 어떠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맞춰줘야 돼, 이 생각이세요? 아니면 아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대답하시기 곤란한가?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의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몰아 넣으시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우집사님 뭐라고요? 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빚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를 위해 존재하면서 빚어지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 편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자기 행복 추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왜 안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행복 추구거든요. 근데 그거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요, 그렇게 해서 둘이를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다듬어지라고, 거룩하게 하나님 성품 닮아가. 그러니까 맨날 다른 것을 보면서 참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그 아내가 나를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지고 쓰러지면서 내가 상대를 맞춰줘야 되는 거, 서로.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가 봐.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나 봐. 예. 근데 있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들도요, 이 결혼관을 바꿔야 돼요.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요, 화려한 혹은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보여지는 어떤 퍼포먼스 있지 않아요. 기적과 표적이 그게 신나긴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했는데 했다. 우리 저기 집사님 계시지만은 뭐 어깨가 막 내려앉아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막 낫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세수도 못했는데 막 세수도 하게 되어졌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비춰주는 거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고, 근데 이 은사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능력은요,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추구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게 열매가 뭐냐면 성품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열정이 되어지는 거, 이게 열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한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 삶이 주님 얼굴 구하는 거고 매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만 안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또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들. 근데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여기 표현해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노릇하고, 그 선지자 노릇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널 몰라라 이렇게 표현한. 내가 너를 모르는데 도무지 모른다. 진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아는데 모른 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요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그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어떤 우리의 성품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초청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빚어지게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이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안 찾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찾는 게 주님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해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찾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근데 여기 참 전라도 사투리라 그런지 재밌죠. 에우 징하게 어렵구만. 예수 믿는 게 징하게 어렵구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네, 힘드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주님 안 찾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가끔 우리 제 아내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올 때가 때쯤 되면은요 근데 어땠냐면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상한 때예요. 주님 찾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잖아 그러면은요. 까짓 건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덜 찾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주님 찾는다고 하는데 왜 안 하시지? 찾긴 있는데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은사와 능력 뭐 이런 부분이 화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우리의 삶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게 아름다워지고 아름답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평생 그런 것 없이 빚어지고 다듬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말로는 그게 유익할 거라 그러는데 절대로 그건 안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고난이 나로 유익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들이요.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예요.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길고 어떤 면에서는요 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게는 성품이 빚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이 뭐랄까요 화려한 어떤 열매들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하는 것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열매는 성품이 눈에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잘 안 보여져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거나 언어를 보게 되거나 풍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 이 사람이 성품이 빚어지고 있구나, 안 빚어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 기적과 능력, 체험, 이것도 소중해요. 근데 이 능력과 체험이 성품을 빚어지는 어떤 도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표적을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빚어지고요 주님의 의도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고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